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39장 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쪽에서 제가 39장 20절로 23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통케 하셨다의 속에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요셉은 그가 하는 것들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 그래서 그에게 1차적으로 맡겼던 간수장, 때론 보디발, 또 요셉의 아버지, 그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정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를 시기하는 자들을 통하여 형들에 의하여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 땅에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또 시기하고 또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훈련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세상 말로 말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바닥에서 애굽의 총리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 토로킬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배를 타고 바다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하루는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목숨을 가까스로 건진 그는 앞으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이 점차 흐트러지고 창문을 통해 바다의 풍경을 볼수록 바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토르킬로스는 바다에 나가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한 자신의 의지가 꺾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안의 모든 창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문을 통해 바다가 보이지 않자 바다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눈, 귀, 코, 입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유혹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 성욕, 이런 모든 욕구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갖고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패배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며 만인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도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골에 살 때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공부하기를 결심하고 한 빈집에서 그 방에 잠이 오자 장판을 모두 걷어내고 방 안에 책상 하나만 놓고 등불 안에서 공부하고, 그가 그때 시대 공주 사범대에 들어간 형의 모습을 보면은 그 형은 그 유혹을, 자신의 잠이라는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장판을 걷어냈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걸 모두 떨쳐버리고 산속에 중처럼 들어가서 고립된 생활 속에 무인도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회지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또 이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요셉의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디발에 팔려간, 보디발 가정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묘사하기를 그가 잘생기고 또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 외모가,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권력도 있고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또 올라갈수록 많은 유혹들은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와 명예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잘생긴 외모를 보며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의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최종 표현이며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허나 성을 핑계로 상대를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 불륜을 주제로 한 그런 많은 드라마,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또한 황혼의 이혼과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악정이 출생한 우리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의 죄를 짓는다면 아마도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70년을 한다고 하면 25,550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며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처음에는 안 돼라고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주님은 우리를 교육하실 때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결심을 한 듯
모두 내어 보내고 보디발과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이렇듯 악한 영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때 요셉은 두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잡힌 옷을 두고 그곳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유혹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에 우리는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수도 있지만 피하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안 먹겠다고 술자리에 가는 것도 그 피하는 것이 어렵고,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담배를 안 피겠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게임방에 가서 나는 게임을 안 겠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결단했다면 때로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하기에 유혹에서 달아났을 때도 났음에도 계속해서 유혹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는 담대하게 안 되라고 거절해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곳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때로는 유튜브가, 아니면 드라마가, 아니면 가요가 나를 유혹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도망간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보디발에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인 아내를 강간 미수범인 요셉을 그 당시 법으로는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투옥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억울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고 결국 애굽의 총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인 전도와 기도와 헌금과 또 교제와 또 교회를 통한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역의 자리에 충성하고 계시다면,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 또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은 너무나 유혹적이기에 이긴다는 장담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유혹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다음 시험인 오늘 감옥을 통하여 감옥의 2년의 과정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찰만한 때까지 차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임지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유혹적인 것들에 대하여 안 돼 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플라톤의 제자 트로클로토스가 말했던 것처럼 막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며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때론 두렵고 그 공간에 소속하지 못하여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 따돌림을 당할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요셉처럼 더 안 좋아 보이는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감당할 힘과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유혹적인 것들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안 된다고 선포하고 또 피함으로 지혜롭게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처럼 너무나 달콤하고 그런 유혹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유혹에 대하여 안 돼,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또한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진 악한 영들에 놓는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